이제 기온이 눈곱만큼 정도 내려갔습니다. 뭔가 우리를 괴롭히고 끝도 없이 더울 것 같았던 그런 여름이 여름 아니고 폭염이 조금씩 수그러지고 있다고 하는 징조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원을 따라서 사사기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들을 조련하셔서 마침내 미디안을 격파하게 한 이 굉장한 어떤 장엄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 이야기가 약간 뒤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가장 좋지 못한 일들이 뭐냐면 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막 전쟁을 이기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보기로 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을 기도원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계속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너무 아마 이게 좋은 건가 봐요. 우리가 권력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하려고 난리잖아요. 또 5년짜리인데 여기에서 이 종신직인 사사로 있는 이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왕가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기도원 뭐래요? 굉장히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와 한편이 되어서 세상과 싸우신다고 하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악과 절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이 침노치 못하도록 막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악을 공격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게 성도예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도망가고, 무조건 수그리고 체념하는 것이 성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 멋진 장면을 보이고, 그 다음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다스리지는 않겠는데 내가 청이 하나 있어. 보세요. 24절에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돌이기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내가 왕은 되지 않겠지만 요청이 하나 있어. 뭡니까? 너희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만 막 부는데도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뭐 우리식의 개념, 그러니까 나라를 방어한다든지 뭐 우리의 그 목숨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그 중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목을 하면서 이 부족한 물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가령 이 이스라엘에는 정식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게 설립되고 난 다음에, 성립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사울이 정규병 3,000명입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2,000명을 거느리고 아들 태자인 요나단에게 1,000명을 거느리게 한 이게 이제 군대 정규 그 상비군, 상비군의 시초이지 이때는 군대가 없어요. 사사가 수십 년 동안, 이 40년인데 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는 필요하면 나팔을 불면 되거든요. 붕 불어가지고 뭐 때문에 나오면 우리 이번에 미디안 쳐 들어갈 건데 너희들 갈래? 가고 싶으면 쇠스랑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나와. 제 말인데 목자지팡이와 맷돌 같은 거 들고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죽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금 귀고리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팔찌, 그 다음에 뭐 목걸이, 그 다음에 뭐 발찌, 코걸이, 그리고 또 뭐 비단이라든지 그 낙타의 장식들, 외투, 뭐 겉옷,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갖고 온 어떤 식량, 뭐 가죽들, 또 짐승들, 가축들이 많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너희가 탈취한 것들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귀고리를 달라고 했는데 이 귀고리가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실제로 그 야곱 할 때도 나왔지만 이 귀고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거 유사시에 떼어내가지고 땅에 던지는 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기면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탁 던지면 이게 뭐가 탁 나오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 종교적인 호신부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적으로 뭐 어떤 그 작은 우상 같은 이 드라빔도 들고 다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이 귀걸이가 두 짝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조합을 이용해서 점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죠. 바로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귀고리를 갖다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금이나 은이 아니고 이렇게 넣으면 야, 아마 이 부분이 좀 상하지 않겠나. 귓볼이. 그래서 금 귀고리를 갖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탈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거히 드리겠다고 하고 겉옷을 펴고는 거기에다가 금 귀고리를 던져놓습니다. 던져놓는데 그 무게가 총 1700세겔이 되었대요. 이 1700세겔이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얼마냐면 20kg쯤 됩니다. 뭐 19.뭔데 20kg의 황금이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기드온이 뭘 했느냐? 나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뭐 전리품을 좀 가져가야 안 되겠냐? 이런 어떤 의도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자기
생활비로 살려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닌 300명의 용사들에게 뭔가 포상금으로 주려고 요구한 게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대요. 이 황금을 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황금실을 꼬아가지고 황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27절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러면 기드온 왜 이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 에봇은 드라빔처럼 이렇게 작은 그 새끼 우상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에봇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 가슴팍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건 아니고 각종 이상한 귀한 돌멩이들, 감남석, 하여튼 이상한 이런 이 돌멩이들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 근데 그 폐 안쪽에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돌멩이가 잡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어요. 이 똑같이만 생긴 것 같은데 보면 달라도 만지면 아마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우림과 둠밈 중간에는 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을 따라잡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쑥 집어넣어서 빼면 가령 우림이 나오면 올라가라, 둠밈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신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이 이스마엘 사람들인 이 미디안족이 금 귀고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딱 점을 치는 걸 보고는 착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에봇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제사장들만 입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애기 제사장 집에서 키워진 그 사무엘도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다윗 왕도 법궤를 갖다가 모셔올 때 이 사람이 에봇을 입었대요. 그래서 아마 여호와 앞에 설 때 입는 예복 같은 어떤 종교적 의미의 예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오보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올무라는 말은 함정이란 말이죠. 덫.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잡아먹는 덫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기드온은 왕자리까지도 거절했으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인 오보라에 두었을까요? 원래 이 오보라가 그 산성인데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서 아마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일족들이 사는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홈타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일족들이 사는. 저희도 그 양산의 땡땡 뒤에서 동족촌을 이루어서 살다가 이렇게 부산에 나왔는데 아마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일족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그곳에 사는 이 오보라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보면 이 기드온이 그렇게 좀 탐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미디안을 갖다가 격파하고 그 민족의 영웅이 된 그래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사사 기드온이 황금으로 된 에봇을 만든 이유는 뭘까? 이 에봇이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그래서 약간 찝찝한 또는 껄쩍지근한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썩 훌륭한 것이 아닌 일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세워져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한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격려함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같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르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사는 자기 친척들이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돌변해서 아버지 요아스부터 시작해서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미디안과 싸우는데 앞장서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가,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그를 따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그를 따르게 하셨어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까지와 나와서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스렙과 오렙인지 오렙과 스렙인지 이름 희한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죽이게 하셨어요. 방백, 지방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보통 이 방백이라고 하면 유다의 방백, 이스라엘의 방백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사마리아의 방백. 근데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나라가 좀 작으니까 아마 미디안 쪽에 소족장 정도를 방백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왜냐면 이 미디안에 왕들도 있어요. 왕이 2명이나 있는데. 그래, 이건 대족장, 이건 소족장. 미디안이라고 한 나라는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이렇게 방백들을 칭하거나 세력이 좀 더 크다고 해서 왕을 칭해요. 근데 이 왕이 국가의 왕이 국왕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도시의 왕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칭하잖아요. 세겜의 왕을 칭하는데 이 세겜이라고는 자그마한 동리의 왕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군사적으로 힘이 세지면 옆에 마을까지 막 정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어떤 상황에서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거대한 미디안족과 이 동방의 어떤 이 유목민 연합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300명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또 이스라엘 동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추격해서 격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미디안족들의 왕들, 이 두 사람이 그 패잔병 15,000명을 이끌고 그 아카바만을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시내산 있잖아요. 지금 시내산. 여기 말고, 이 바다를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잘 보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안으로 240km쯤 떨어진 곳이 갈고리예요. 여기 이 300명이 그 15,000명 패잔병을 공격하러 계속 추격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오면서 자기들을 대적한 숫곳과 버늘 사람들을 또 학살해요. 이런 어떤 이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그와 그의 병사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룰 수 없는 전부 다 굉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앞에서 그 횃불하고 막 항아리하고 나팔 갖고 미디안 군대를 친 그 굉장한 사건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든지, 또는 양터를 제외한 다른 곳에 다 이슬이 내리고, 이런 어떤 이적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계속 얘기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15,000명을 300명이 공격해서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이 굉장한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300명이 15,000명의 패장병들을 공격해서 이기는 건 쉽지 않은 일,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숫고 사람이라든지 번외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좀 달라. 이 숫고 사람이나 번외의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온 이 군인들에게 뭔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준 이유는 뭐냐? 세바와 살문나에게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이 요단강이 동편에 산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요 서편에 사는데, 이 서편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몰아낸 게 확실해요. 근데 이 동편에서는 여기 미디안의 땅이거든요.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세력권이기 때문에 숫고 사람이나 번외 사람들이 그 보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음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같은 동족이 봐도 300명이 15,000명을 격파하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막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갈골이라고 하는 지역은 240km나 떨어져 있대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적들을 죽이고 개선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기드온이 한 몸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야, 그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얘야, 그건 이렇게. 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너희들도 지금 목마르지? 이쪽으로 가면 물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이 영광스러운 기억이 그로 하여금 에봇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오보라는 기드온이 처음으로 몸을 일으킨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오보라에는 자기와 처음부터 함께한 자기의 친척,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군사들,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그에게 달려와서 무기를 쥐고 함께 해주었던 이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바알의 고장인 오브라에 바알단을 헐고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자기 아버지 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드온이 민족 독립의 기치를 던 곳이에요. 그럼 이곳에 금 에봇을 두었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신탁을 받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금 귀고리들을 녹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늘게 쳐서 금실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자기가 처음에 쌓았던 그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뭐만 있으면 기드온에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물론 대제사장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제사장의 성막의 어떤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이 막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상처럼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신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 사람이 이걸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굉장히 신통한 옷이라고 생각해서 이 옷, 이 황금 에봇에, 황금 옷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출애굽 시에 사람들이 물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할 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 다 낫게 했잖아요. 이 놋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놋뱀을 엄란하게 섬겼어요. 마찬가지.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도 기도원이 있고 굉장한 일들을 행한 이 황금 에봇이 우리에게 뭔가 신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에봇을 엄란하게 위했냐면 그 주인 기도원이 너무 하나님과 밀접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격파했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하룻밤 사이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셨대? 우리가 보면 기도원에게 좋지 못한 일도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좋지 못한 일인지 죄송합니다. 이게 그 자식이 최소 아들만 71명이잖아. 딸까지 하면 자식이 100명도 넘는 것 같은데 아내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겨우 사사가 그 정도로 많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들을 먹여 살릴 정도 된다면 기도원이 아마 굉장히 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압제를 가하거나 그 백성들로부터 물건을 빼앗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브라가 기도원 자신의 상업이거든요. 이 오브라라고 하는 산성의 성주가 아버지 요아스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불산에서 다 죽었대요. 미디안 왕들에게. 그래서 저절로 이 성의 상속자가 기도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사사로 40년을 쓰면서 글쎄 이게 요즘 개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독재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충실하게 사사직을 잘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세력가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원하는 성공의 표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오그라에 온 것이죠.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기도원은 의미 없어요. 누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대신 빌어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자식들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좀 얼쩡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식 70명이 다 죽잖아요. 서자에게 70명, 그러니까 본처에서 난 자식들이 다 죽거든요. 서자가 지금 1명 나와 있지만 아마 곳곳에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뭔가 좋지 못한, 그러니까 백성들을 오도하는 듯한 어떤 이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무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과연 기도원은 이걸 몰랐을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장대에 달아 세운 녹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원이 저녁에서는 하나님에게 오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큰 일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셨어요. 소시민에 불과하며 남들보다 더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굉장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이 나고 미디안도 정복하고 있는 시절에 산성 오바라에 가서 산 위에 있으면서
나이가 이제 들겠죠.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자기의 리저 시절의 그 아름다웠던 그 웅장하며 장엄했던 여호와와 함께 했던 그 모험의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지만 이 전쟁을 기념해서 기념 에봇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뜻도 좋아요. 우상의 그 신탁을 받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바른 일에 선다는 게 얼마나 더 좋은 일 같습니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뭐 꼭 제사장만 에봇을 입는 게 아니라 다윗도 아마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었으니까 아마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기도원의 젊었을 적의 활약이 너무 굉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원을 추앙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이 입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이 에봇까지도 추앙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이 후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노인이 되면 미래에 대한 꿈은 거의 꾸지 못하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점점 커집니다. 그들도 꿈을 꾸지만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것이 저는 그 기도원이 입었던 이 에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귀고리를 갖다가 백성들이 당신이 참 그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참 그때부터 이걸 만들었어. 내가 그때 이 금 귀걸이를 한 이 미디안 정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쳤거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40년 동안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영광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가슴 벅찬 그 시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이 오버할 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천하가 좁다고 막 횡행했어요. 내가 마음먹은 일들을 막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뭔가 고민해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머리도 굴려보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뭐 이런 일이죠. 옛날에 20년 전에 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성경학교 갈 수 있는 그 도로가 끊겨가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진정합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맛본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에게는 평범한 사람, 평민으로 돌아가면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그 장엄하고 멋지고 가슴 뛰는 그런 모험의 어떤 기억이 있는 사람은 잔잔하고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자기의 목숨이 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게 저는 이 기도원의 에봇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까마득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그 삶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징표가 방금 에봇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주일날 오전에 교회를 가야 돼요. 주여, 예배를 하기 싫어요. 왜 해?
자, 우리 다수도 돈 모자래요. 근데 11조를 이게 지금 뭐야? 우리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쾌락을 좀 하지 마. 어잉? 이런 거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내가 이걸 왜 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요. 이러한 일들을 다 겪고서도 각오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멸망차고 점점 더 번성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소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엄밀하게 연교하는 이 아름다움과 가슴 벅찬 이 감격과 감동을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때 그 감격, 벅찬 감동,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을 때의 그 짜릿한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의 품 안에 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복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슴 벅찬 떨림을 가지고 이 영혼의 울림을 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도저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또 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